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1316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혹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본문이 같이 읽기를 읽었는데 사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꿈과 매우 비슷합니다. 꿈은 밤에 잠을 자면서 눈을 감고 꾸는 게 꿈입니다. 근데 이 환상은 눈을 뜯어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게 환상이에요. 꿈은 환상과 굉장히 비슷하고 환상과 꿈은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라는 사람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건 꼭 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들은요, 봐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죠? 제가 오늘 이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짧게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배경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이 돌아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나는 우리 조상들처럼 살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조상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언약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월의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온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왜 그들이 망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요시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복을 더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개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로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겪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쉽게 말하면요,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하나님도 예비하면서 우상도 예비하는 진짜 이상한 인간들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엉뚱한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토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내버리셨습니다. 자, 자기들의 죄를 깨달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끌려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요, 나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다니엘의 마음이었죠. 이게 다니엘만 그랬겠습니까? 끌려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에 동일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는 차라리 불문불 속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예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자, 70년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의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귀환합니다. 자, 이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살지 않으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굳은 결심으로 이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읽어보신 대로 에스라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집을 짓는 것도 두 번째였습니다. 자기의 기업을 일으키는 것도 두 번째였습니다. 오로지 한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리라.
주님의 거룩한 전을 지으리라.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의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건축 장비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스가랴서 기록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대략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6년, 짧다면 짧죠. 하지만 매우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을 기억하시다시피 솔로몬 성전 몇 년 만에 지어졌습니까? 7년 만에 그 장대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제가 어제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저를 소개했어요. 제가 집 한 채 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집 지어 보셨습니까? 집을 지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30평짜리 방 3칸, 화장실 2개 짓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한 달이면 됩니다. 노동일수 30일이면요 집 한 채 지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요? 무려 1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을까요?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겨우 기초만 놓여졌을 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스가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의 아버지도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스가랴는 어쩌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세대가 사람들 향해서 자기 아버지가 우리가 주의 성전을 짓자라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독려하는 이 모습을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16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성전이 지어졌다고요? 아니요, 지어지지 못했어요. 겨우 기초만 놓여졌을 뿐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깊은 절망 속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이게 때가 아닌가 보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 학개서를 통해서 보시면 자기들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에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스가랴라면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질문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왜 우리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의 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주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왜 주님 안 도와주셨어요?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마음이었어요. 이게 스가랴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에 대한 마치 응답과도 같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자, 보십시다. 먼저 무엇이 보였습니까? 거대한 두루마리가 보였습니다. 두루마리, 이런 스크린이에요. 이런 걸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얼마나 크냐면 길이가 몇 미터였습니까? 몇 규빗이라고 했어요? 20규빗. 1규빗은 대략 45cm입니다. 그리고 10규빗 하면요 4m 50이고 20규빗은 얼마입니까? 9m예요. 9m. 굉장히 큰, 마치 저런 커튼과도 같은 것인데 길이가 무려 9m였습니다. 폭이 몇 미터입니까? 10규빗, 무려 4.5m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두루마리가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 두루마리를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쪽 저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온통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까? 저주의 말씀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저주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집을 딱 짓누르고 있습니다. 집을 짓눌러 버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이 두루마리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불이 나와서 돌과 나무를 아울러 살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제가 어제 농사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처음에 보원에 내려가서 농사 짓기 시작할 때 제일 어려운 일이 뭐였냐면요, 풀이었어요. 풀 잡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려웠습니다. 밭을 빌려가지고 농사 짓기 시작하는데 제가요, 주님, 제가 친환경으로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으로 농사 짓겠습니다, 이런 마음 먹었습니다. 제 주제 안 뿌리고 열심히 한번 식물을 잘 길러보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어디 그게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한 2달 지나니까 심지도 않은 풀들이 쫙 올라오면서 저 풀은 초원이 됩니다. 동네 분들은요, 한 2년 동안은 그냥 지켜보셨어요. 참 젊은 것들이 희한하게 농사 짓네, 지켜보셨습니다. 저요, 풀 키운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정말 무척 애를 썼습니다. 아침마다 아침 먹고 난 다음에
호미 들고 와가지고 이 끝가랑이에 앉아가지고 저 끝까지요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열심히 풀을 맸습니다. 처음에는 이 풀 매다가 호미로 풀 매다가 호미를 안 돼가지고 집어 던져버리고 두 손으로 쥐어 뜯었습니다. 미치는 무리끄댕이 쥐어 뜯듯이 열심히 쥐어 뜯었습니다. 저 끝까지 가면 점심 먹을 때가 돼요. 파김치가 돼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와서 또 저기서 이까지 오면 저녁 먹을 때가 돼요.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가면 이 손이 딱 곱아가지고 이게 펴지지도 않고 오므라지도 않고 젓가락질 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어가서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하겠어. 이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드디어 풀을 다 맸습니다. 다 맸는데 돌아보니까 저 밑에 또 풀나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풀 말도 하지 마이소. 진짜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풀을 만드셔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막 따지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불현듯 내 속에 답이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사람을 아담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첫사람 이름이 아담이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요 이 사람도 아담인데 붉은 흙도 아담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 식물로 옷을 만들어 입읍니다. 근데요 이 흙들도 똑같습니다. 5, 6월 때학볕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어느 땅 예외 없이 풀을 만들어서 풀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으로 새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걸 보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라고 답을 얻었습니다. 새 옷을 지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차광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차광막을 4겹 혹은 6겹 누벼가지고 이걸요 땅에 딱 덮어줬습니다. 덮어주니까 빗물은 그 사이로 스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이 땅으로 안 들어가면 땅이 죽습니다. 물은 들어가야 됩니다. 대신에 햇빛을 차단해주면 이 풀은 안 자랍니다. 햇빛을 차단시켜버리니까 완벽하게 풀이 잡혀버렸어요. 자, 이걸 내가 이름 붙이기를 방초망, 풀을 막는다고 해서 방초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방초망을 딱 깔아놓으니까 풀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이 방초망이 덮여져서 햇빛을 가려버리고 위에 딱 짓누르니까 풀이 올라오더라도요 옆으로 깁니다. 절대로 위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저주의 두루마리가 그를 짓누르고 있더란 거예요. 저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 그들을 딱하니 짓누르고 있더란 거예요. 학자들이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무엇일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주석을 읽어보면 진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십계명, 또 어떤 사람은요 신명기의 그 저주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다른 각도로 한번 이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6장에서 보시면 이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엄중한 주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시켰습니다. 말씀을 다 기록한 다음에 이 엄중한 말씀을 왕 앞에 가서 이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사악한 왕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족족 어떻게 해버립니까? 찢어버립니다. 단도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때가 겨울이라 왕 앞에 화로가 놓여있는데 이 왕이요 그 말씀을 찢어서 화로에 던져서 태워버렸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동일한 말씀이 임했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 사악한 자여 네가 찢고 불태웠느냐 금강석 철필로 기록하여 다시는 찢지 못하고 불태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반드시 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인데 바벨론 포로 시간 70년에 돌아와서 16년 무려 80년 90년이 지났는데 뭔 소리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마치 부칙과도 같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준행하면 내가 자손 몇 대까지 복을 내리리라? 1000대까지. 할렐루야. 우리 선함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의 복을 여러분의 자손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자손 몇 대까지?
3, 4대까지, 자손 3, 4대까지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하고 몇 년 차이 나십니까? 저는요, 연상의 여자와 살고 있어요. 연상의 여자와 살고 있는데 저의 큰딸은 제 집 사람하고 30년 나이 차이 납니다. 둘째 딸은요, 저하고 30살 차이 납니다. 자, 여러분, 한 세대가 요즘은 하도 결혼도 안 하고 늦게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한 세대가, 한 제너레이션이요, 대략 3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 동남아시아 가보면 대부분 결혼을 일찍 합니다. 그들은요, 결혼하면 한 20년밖에 차이도 안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제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지어졌을까?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들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아니고 무엇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더라고요? 조상들의 죄가 저주의 두루마리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딱 짓누르고 있더라고요. 그 결과 아무리 예를 쓰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각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딱 막아가지고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그들의 헌신이 상달되지 못하게 회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까지 들으면 진짜 절망스럽죠. 사실 이 자리에 여러분도 앉아있지만 우리는요, 한국 사람들은요, 뻑하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집안이 신앙이 3대째야 뭐 4대째야 이따위 소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우리는 조상 3, 4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뭐였습니까? 조상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요 3대까지 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세대, 아니 내가 어렸을 때 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운 삶을 살았던 게 저였어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불과 8, 9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민족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들의 그 조상들의 죄가 저주의 두루마리가 되어서 그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의 위에 짓누르고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는요,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더라고요? 날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더라고요? 날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날아갔을까? 왜 날아갔을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짓누르면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도 성전이 지어지지 않게 만들던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어떻게 날아갔을까? 자, 이 본문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1장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한 장마다 넘어가 보십시오. 1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임하십니까?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어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그 세대 안에 저주의 말씀이 그들을 딱 짓누르고 있었는데 왜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갑니까? 새로운 말씀이 임하더라고요. 새로운 말씀이. 혹시 여러분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에 400m 개수했던 걸 기억나십니까? 이 개수할 때 오시면요, 바톤 딱 들고 절대로 이 바톤 든 사람이 끝까지 뛰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톤 들고 다음 주자에게 딱 주면 끝나는 겨. 기억나십니까?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에 나르는 삼겹살이 있었어요. 진짜 어려울 때인데 걔는 도대체 뭐 먹고 살이 쪘는지 정말 뚱뚱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달리기를 정말 잘했어요. 진짜 잘했습니다. 저희가 그 가을 운동회 때 작전을 짰습니다. 1번, 2번이 혹시 처지더라도 네 번째 주자가 이 친구가 돼가지고 확 따라먹고 게임을 끝낸다. 작전을 짰습니다. 제가 1번이었고요. 2번, 3번이 다른 친구였고 이 친구가 4번이었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번, 3번이 쳐졌습니다. 우리 반이 한 3등, 4등 했었습니다. 그때 이 나르는 삼겹살이 바톤을 딱 잡고 확 뛰기 시작했는데 빤스 고무줄이 틀렸어. 달려가는데 한 명 따라 먹고 두 명 따라 먹고 이제 딱 마지막 1등으로 확 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빤스 고무줄이 팍 뜯기니까 얘가 어기적 걷다가 그래서 막 실룩거리다가 막 울어버렸어요. 울면서 게임 다시 해. 난리가 났어. 끝났어. 여러분, 개주 경기에서는요, 바톤 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자에게 주면 게임은 끝납니다. 내 할 일은 끝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지금까지는 그들에게 무엇이 짓누르고 있었습니까? 저주의 말씀이.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이 민족 안에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새로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딱 임하는 순간에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새로 오시고 이 선함교회 안에 새로운 말씀이, 선한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말씀이 임하심에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게 끊임없는 분열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었던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오늘 본문에서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선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새로운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하시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로운 말씀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왕으로 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으로 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분이 왕으로 좌정하시고 임하시니까 저주의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더라고요? 날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번 이 집회를 통하여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이해되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께서 나의 삶 속에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심으로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눈물과 실패와 절망의 그 이유와 원인들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두루마리가 짓누르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게 있었습니다.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딱 벗겨지는 순간에 뭔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뭐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자, 5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았습니다. 뭐가 나타났습니까? 에바가 보였습니다. 이 에바가 뭘까요? 에바는요, 쉽게 말하면 쌀떡입니다. 쌀떡. 여러분 집에 쌀 넣어두는 쌀떡 있죠? 옛날에는요, 부유한 사람들은 쌀떡이 컸습니다. 뒤주라고 했죠. 한 섬짜리 뒤주가 있고 어떤 꽤 잘 사는 집은요 3섬짜리 혹은요 5섬짜리 큰 뒤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저희 외갓집이 꽤 살아서 집안이 좀 좋은 집안인지라 저희 외갓집에 가보면 정말 큰 뒤주가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옛날에 영조 대왕께서 자기 아들 말하던 아들 이 뒤주에 집어넣어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뒤주같이 생긴 것이 바로 에바였습니다. 곡식을 넣어두는 것이었어요. 자, 보니까 에바가 보였습니다. 이 에바는 다시 말해서 내 수고, 내 열심, 내 기도 이걸 담아두는 데가 이게 바로 에바인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에바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덮여있을 때는 보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루마리가 딱 치워지는 순간에 에바가 나타났고 이 속에 누가 있더라고요? 여자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더란 거예요. 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다. 여자가 나왔는데 여자가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자가 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여자,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존재, 이게 누구겠습니까? 이건 사탄입니다. 이건 귀신입니다. 귀신. 여러분,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딱 이스라엘 민족을 짓누르니까 이걸 빌미 삼아서 누가 들어온 것입니까? 귀신이 들어왔고 또아리를 털고 딱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앉아있으면서 뭐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들의 헌신을요 쌓여지는 족족 먹어치우고 없애버려서 물거품이 되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귀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7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 귀신이 스며들어 와가지고 에바 속에 딱
또아리를 털고 앉았고 그 두루마리를 빌미 삼아 딱 숨어 살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가 수포화되게 만들더라. 자, 그런데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벗겨지는 순간에 이 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자, 잘 보시면요. 자, 7절에서는요.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자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앉아 있었습니다. 맞죠? 에바 속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더란 거예요. 근데 8절에서 보시면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다르죠? 7절에서는 에바 안에 있었습니다. 8절에서는요, 이 여자를 다시 에바 속으로 집어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두루마리가 딱 벗겨지니까 여자의 정체가 탄로가 났고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화들짝 놀라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딱 잡아가지고 다시 집어넣어 버리더라고요. 자, 왜 도로 집어넣었을까요? 쫓아버리시지. 한 길로 왔던 거 7길로 쫓아버리시지 왜 도로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서 보시면 한 사람 속에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 귀신이 어디로 다닙니까?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쉴 곳을 얻지 못한 거로 도로 돌아오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고 소재되어 있었어요. 그 결과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도로 집어넣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걸 염려하신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나가더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누가 오더라고요? 귀신이 또 오더란 거예요. 그 결과 주님께서 이 에바 속에 숨어있던 여자를요 딱 하니 잡아가지고 도로 집어넣어버리고 이거를 나무로 봉인해 버리십니다. 임봉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있고 눈물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이건 우리의 죄가 아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가 저주의 두루마리가 돼서 나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더라고요? 귀신이 또아리를 들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임하니까? 새로운 말씀이 임하니까, 선한 말씀이 임하니까 이 저주의 두루마리는 날아가 버리고 귀신들을요 주께서 딱 결박해가지고 박살을 내버리시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모시고 새롭게 시작한 심기일전하는 우리 선함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임하시고 위로의 말씀이 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고 주인으로 좌정하심으로 모든 어둠의 결박들이 풀어져 버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두루마리가,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나로 하여금 낙심케 만들고 절망케 만들던 모든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리는 이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를 믿지만 참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정도의 삶의 모습들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했고 결단했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조상들의 죄, 그들의 조상들의 죄가 저주의 두루마리가 되어서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 악한 귀신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임하심에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찢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불태워져 버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선함교회 온 성도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자녀들의 인생 안에 조상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두루마리가 예수 이름으로 날아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께서 이들의 삶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주인으로 임하여 주셔서 오직 복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눈을 밝히사 말씀에 사로잡힌
오직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믿음의 사람들로 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며 간구하는 제목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